하나님 말씀 나홈스 2장입니다. 나홈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려 올려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같이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지금은 성경이 전 세계 언어로, 전 세계 언어라 하면은 좀 너무 과한 건 있지만, 그러나, 어느 종족이든지, 어느 민족이라, 적어도 민족 단위라고 할 때에는 성경이 들어가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 단위의 언어는 다 어떤 성경 언어가 성경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종족과 민족은 조금은 좀 차이를 둘 때, 종족은 트리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소수, 미처 우리 인류 사이에서 이런 사람이 우리 인류에 포함된다 할 정도로 어떤 형성 자체가 굉장히 적은 자체를 종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종족에게도 언어가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종족에는 제한되어 있고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느 종족이라 하더라도 언어로서 성경이 번역이 되어지 않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성경은 엄청난 국가, 엄청난 민족 단위의 어떤 이 번역이요 다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걸 하고 있죠, 계속해서.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데 종사하고 있는, 캐나다에 있으면서 그 일을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고, 그러한 언어를, 종족의 단위의 언어를, 번역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생활하고 그 사람들하고 말 나오는 걸 갖고 기존에 있는 언어를,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바꾸는 작업이 지금도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워낙 사람들이 일반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어, 그렇죠. 이거는 또 뭘 우리가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뭘 비교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훔스를 기록했다.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진 건 사실이잖아. 나훔스라고 하는 이 구분되어지는 부분은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요 작은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분량도 3장밖에 안 되고,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름도 선지서라고 하는 이 이름 중에서도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거든. 대선지서는 5명, 5건에 해당되는 내용을 대선지서의 글이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5개예요. 근데 사렘, 에겔, 요래되거든. 사렘, 에겔, 단, 요래되거든. 그게 에레미야, 에가스가 그 중간에 들어가서 소선지서 말고 대선지서는 5건이다. 에레미야, 에가는 에레미야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데 예레미야가 썼다 하는 그 저서 때문에 대선지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소선지서는 12권인데 12권에 있는 이 소선지서는 왜 대선지서고 왜 소선지서냐? 분량이 대선지서에 비하면 분량이 적다. 그래서 대소지
한 사람의 사역이 크겠다, 한 사람의 사역이 적겠다,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즉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많이 이것이 남겨져 있느냐. 남겨져 있는 글 때문에 대선지 소선지라고 하는데, 나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사야하고 같은 어떤 그 시대에, 동일한 시대에 비교해가지고 이사야가 많은 글을 남겼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나왔다, 이거는 아닌 거죠.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활동할 때는 나홈이 없을 수도 있고, 물론 동시대에 같이 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이 같이 비슷한 어떤 시대에 연결되는 그런 이 선지서하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 사이에 비슷한 연대가 많이 있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전혀 선지서가 전혀 없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를 말씀이 희귀하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다시 말하면은 선지자에게 말씀이 소통, 유통, 이 말씀이 막 전해지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일반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인식하는 분명한 사회적인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 해서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귀담아 듣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글을 남겼다 해서 그 글이 성경에 들어가는 건 아니란, 나훔이 남겼기 때문에 나훔의 글이 성경에 들어갈 정도로 나훔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이미 정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나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살아간 내용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당대에 나훔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훔이라고 하면은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니까 그의 말은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의 말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반응해야 된다.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한테까지 전달되어졌을 때는 내가 어떻든 자우든 반응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이요, 인식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국가 전체라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 국가 전체가 힘드냐? 그거는 이 사람들이 왕래, 오늘날처럼 매스컴이 발달돼갖고 미디어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쫙 방송해서 광고를 해가지고 아무개가 무슨 말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어떤 청취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문으로 가는 이것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다면, 여기서 됐는데 저기까지 가려고 하면 사람이 가야 되니까 이게 제한되어 있고 사람이 가지 않는 곳에서는 안 들리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런 소통이 되어질 수 있는 한계가 제한되어 있는데, 제한된 한계 안에서 적어도 당시에 나훔이 말할 때 당시에 나훔의 말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인정을 할 만한 그 시대까지 나훔이 보낸 세월이 있는 거예요. 그 세월 동안에 나훔을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이 안 남아있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나훔서가 기록되어지는 이 3장까지 분량이 남아있지만은 이 분량이 성경에 들어올 수 있는
성경 안에 남겨져 있는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나홈의 말이 글로서 기록되어져서 여기에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비교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는 거고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현재적으로 보면 나홈에 있어서의 성경을 기록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하는 것이, 이런 표현이 다른 선지서 또 선지서가 아닌 다른 여러 성경의 여러 가지 현적 속에서 나홈이 말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표현을 할 때 나홈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안 하더라도 다양한 표현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는 나홈의 표현에서 나홈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전쟁용어란 말이에요. 전쟁 군사용어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단 한마디도 엄명할 때, 명령할 때 한마디도 거기서 반대말이 나오고 한마디도 거기서 내가 반응 안 하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군사적인 자기 목숨이 걸려있는 그런 어떤 중차대한 문제로서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나홈이 표현했다. 그러한 것이 전쟁 상황에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홈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쓰지 않느냐? 쓰죠. 쓴데도 거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나홈이 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고 전혀 다른 내용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그 상황 또한 그 시대 또 그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언어들 그 속에서 형성되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앞에 사람이 앞에 선지자나 다른 글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어서 똑같은 단어지만은 이걸 똑같이 또 말한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내용을 얼마든지 다르게 받아들이되,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서 반응해야 된다 하는 그 자체는 똑같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전쟁 상황이 아닌 또 다른 상황에 얼마든지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같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도 그렇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이 표현이 아닌 다른 말씀을 해도 다른 표현을 가지고 시편 119편에 있는 같은 경우에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규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는 그런 단어들이 형성되어질 때까지 사람들의 그 자세는, 당시에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하는 자세는 자기 자신의 삶을 거기에 항상 연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비추어서 내가 나의 모습을 이런 행동을 하는 내 환경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늘 요 고민을 하면서 말씀에 대한 인식을 한다. 그것은 왜냐? 그렇게 말한 사람 자체가 인지가 되는 거예요. 인지가. 어떤 사람의 말이다 이거예요. 누가 그 말을 했다 하고 들려지는 거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들어있는 다양한 내용이 함축 들어있는 이 내용이 한꺼번에 성경 안에 들어있는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성경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만년되게 보편화되어서 읽혀지는 지금 시대에 읽는 자가 말하는 내용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자세에 우리는 얼마나 고민하면서
내 삶에 대한 행동을 고민하면서 이 성경을 읽느냐? 요 자세가 지금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야 될 어떤 자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자세라는 것은 이스라엘 시대 기록할 때의 선지자들이 가졌던 그 자세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남겨야 되는 그 자세. 왜 기록을 남겨야 될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그 당시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남기는 거지. 내가 이런 말씀을 받았으니까 나를 인정해달라.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닌 거예요. 오늘날은 설교라는 걸 통해서 신학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은 내가 이런 성경을 했다.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런 것을 깨달았다.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면서 누가 나타나느냐? 사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거를 우리가 지금 시대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나타나므로 성경은 널려 있는데 성경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내용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랑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비교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이런 형태로 되었느냐? 이제 여기에 헬라 문화라 하는 문화를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에 있는 우리 인류에서 영향을 주는 문화라고 하는 이 요소가 헬라 문화에만 있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종족 단위가 있다. 그 다음에 민족 단위가 있다. 국가 단위가 있다. 현재적으로 인정이 되어지는 그 단위 어떤 이 사람이 사는 하여튼 무리, 그 무리를 규정할 때에 그러한 종족이다, 그러한 민족이다 라고 말할 때에 뭘 보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이라 하고 국가라 하고 아니면은 종족이라 하고 이렇게 말하느냐? 그들의 그들을 구분하는 공통된 문화가 뭐냐면 공통된 단어가 바로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가 있느냐? 공통된 문화가 있어서 그 안에 있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종족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특정한 문화 형성이 되어지는 그 요소에서 이런 문화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구나. 그들이 종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민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문화라는 단어를 제가 쓰는 것은 바로 이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르게 쓸 수 있는데 제가 쓰는 용도에서 문화라는 개념은 바로 어떤 인간이 사는 어떤 단체,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지내는데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 구분되어지는 어떤 특징을 있으면서 살 때 그걸 문화라. 저는 그렇게 볼락한단 말이에요. 언어가 다르다. 쓰고 있는 언어, 그 언어에 대해서 쓴다. 그런 걸 종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옷이 다르다. 다른 사람이 입고 있는 옷하고 전혀 차별되는 어떤 특징 있는 옷을 입는다. 그건 문화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종족 단위로 볼 수 있다. 언어만 제한돼서 보는 어떤 종족의 수들이 다르고 옷이라든지 또 생활하는 어떤 밥에 먹는 음식이라든지 음식도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김치 문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김치로 형성되어지는 문화 형성은 한반도 문화다. 한반도다.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국가의 어떤 이렇게 단위로서 다른 사람을 내놓을 때 뭘 내놓느냐? 문화를 내놓는다. 문화를. 국경이 없는데 국경 갖고 이야기해서 지도를 갖고 펼쳐놓고 우리가 어느 나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복을 입는다. 한복 입는 사람들 저 코리아다. 이렇게 통용되어지는 그런 문화라는 거예요. 그 제한되는.
그러면 여기에 현재적으로 있는 헬라 문화 말고도 얼마든지 대한민국에도 문화 있고 미국에도 문화 있고 문화가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일본도 있고 각 나라마다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되어지는 어떤 형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 형태에서 오늘날의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헬라 문화라 하는 그 문화의 형태에서 우리가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저께 제가 이야기한 이 발표가 대단히 중요하다 싶어서 언급하는 거예요. 성경 문화라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어저께 제가 말을 하고 나서도 이거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조심해서 써야 되는 표현이면서도 이거 지금 현재 흐름에서 성경 문화란 말이 나온 게 이게 참 고맙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그렇게 보는 거죠. 성경 문화를 할 때 성경이 형성되어지기 위해서 나타내는 문화적인 요소를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 문화는 헬라 문화에 대한 어떤 대항되는 하나의 문화 형태를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또 성경은 헬라 문화 말고도 중국이나 인도, 어마어마한 이슬람 문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화적인 단위로서 대항하려고 하는 대항적인 요소가 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성경 문화를 제가 언급한 거지. 그리고 또한 성경 문화는 그 근거가 나홈서 2장 13절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그걸 기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자체가 인식이 되어지지 않는 지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주력해서 모이는 그걸 기준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현재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지금 이걸 받아들이고 어떤 환경에서 활용하고 있느냐, 요 내용을 전해서 성경 문화라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성경을 할 때 뭐 파피루스가 되어 있고, 나중에 글자로 어떻게, 요런 요소에 따지려고 하는 성경 문화가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나홈이 말할 그 기록으로 남긴 이 표현에 오늘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이 어떤 문화적인 이거를 시대마다 어떻게 대항하고 어떻게 나타내고 하는 이런 것을 하나의 개체 단위로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 문화라 하는 말을 썼다. 이걸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